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아버지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천국의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우리 신앙인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 특유의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 중에 마음이 가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리 좋은 능력과 외모,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만하여서 타인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과 외모가 특별하지는 않아도 늘 겸손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외모가 수려하고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보통의 외모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그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기록해 두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항시 붙들어 주시게 되니 그 사람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악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기에 엎드려 뜨리신다라고까지 기록하였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악인처럼 엎드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경계하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도 같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는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가서 보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열방과도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니 사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이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사울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점이 무엇인가? 바로 뛰어난 능력도 외모도 힘도 아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20절에서 25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겠노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택함받고 2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제사는 아무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밖에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백성들이 떠나가려고 하니 이때의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초조하고 많이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불안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제사를 인도할 자격이 없었던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번제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 곧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사울 왕과도 같이 그 순간에 나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그 생각대로 움직일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하여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과도 같이 사울 왕에게 행해야 할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길에서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는 갚아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이 잘 기록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출애굽 당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대적을 멸하고 안식을 주실 때에 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사울 왕 때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과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일 또한도 때가 되어 이루고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분명 순종하여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울 왕은 방금 전에 살펴본 것과도 같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이 판단과 생각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였던 것인데요. 지금 사울 왕이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니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생각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신앙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 실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고 그렇게 한 이유를 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니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려 기쁘게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에 가서 보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뜻으로 행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보다 백성, 곧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은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어떠한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있나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을 더욱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먼저는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시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인데요. 사술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실로 무거운 죄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 행함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달랐을 때에는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을 버린 죄와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앙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을 명하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돌들과 못을 만들 철과 놋, 백향목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역대상 2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역대상 2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너무나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는 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기에 순종하였던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육신이 느끼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42절 말씀에 가서 보니 결국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데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의, 곧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과 더불어 지식 또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지켜야 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길 원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이요 복받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 속의 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거울과 경계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 열심으로 행하다 사울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 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안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신앙의 말씀을 준행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낙원 천국에 함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